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찬양합시다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전사여 찬송 노미비 불러서 원망하라 전치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 은혜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입니다.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가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용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로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그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피아노가 잘 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그걸 배워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잘 늘지 않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습관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연습만 오래 앉아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몸에 배고 자꾸 잘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피아노를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하게 만든다. 뭔가 연습을 꾸준히 하면 더욱더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운동이나 아니면 악기를 하는 학생들 혹은 무용이나 태권도나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좀 이렇게 푸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그런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시간만 많이 들이고 연습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빈스 롬바르디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코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Practice does not make perfect. Only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does not make perfect. Only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무조건 열심히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연습을 해야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나빠집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잡고 좋은 코치들을 통해서 좋은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퍼펙트한 방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계속해야만 더욱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체능, 음악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왜 바른 신앙의 습관과 바른 신앙의 훈련들이 중요한지, 그것들이 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랍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냥 즐거워하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이렇게 흥청망청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잘못된 연습,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로부터 그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대신 희생으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죽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제사의 규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것을 내 죄를 면하기 위한, 면탈하기 위한 면죄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대속제물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그것을 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죄를 아무리 저지르고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제물만 바치면 그만이니까, 그걸로 다 사해지니까 라는 아주 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제물조차도 한 해 동안 정성껏 내가 기른 그러한 제물, 양이나 염소나 황소가 아니라 그냥 돈을 주머니에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패역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점점 잊어버리고 이제는 제사가 형식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드리는 시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practice라는 영어의 단어는 연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행, 늘 해오는 그런 관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것,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행위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바치는 제물이 아닌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은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라도 다 지키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제물도 원치 않고 나는 무슨 헌물도 원치 않고 속죄제와 무슨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뭐가 됩니까? 라는 항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물과 헌물과 속죄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물과 그런 제물과 속죄제와 이런 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점점 벌어지게 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손을 대시고 고치셔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변질되어 버린 제사,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책이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루마리책은 케팔리디 비블리라고 해서 토라, 즉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토라, 모세오경, 특별히 그런 모든 제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규례와 율례를 기록했던 그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목숨처럼 지키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는 그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사에 있었던 그 모든 형식들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안에 아무런 담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속죄가 담기지 않은 재물들, 그 헌물들, 그 기름 냄새에 하나님은 이제 지쳐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단번에 정리할 정말 중요한 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완전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구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모르고 사는 것, 아니 심지어 1시간 뒤,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 자신이신 그 거룩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사람들이 앉을 의자와 그들이 밥을 먹을 식탁과 여러 가지 문지방과 이런 것들을 고치며 사는 가난한 몫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English Standard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And I will walk among you and will be your God and you shall be my people. I will walk among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잠을 주무시고 함께 웃고 함께 화도 내시고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걸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성시킬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죽어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에 제물들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각을 뜹니다. 우리 예전에 무슨 반공교육 받을 때 원수의 각을 뜨자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각을 뜨는 게 뭐냐 하면 네 발으로 기는 짐승을 반을 갈라서 쩍 이렇게 큰 대자로 벌려놓는 겁니다. 그 내장을 전부 다 떼내서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그 기름들을 가지고 그것도 길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쩍 벌려놓은 그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속할 제물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던 것이 대속 제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두 팔을 다 벌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는 짐승의 피와 살을 바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 대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진정한 제사의 의미, 즉 순종, 하나님의 뜻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과 그리고 희생, 내 자신을 죽여서 남을 높이고 다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랑, 주인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는 제물의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몸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의 집안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10대가 됐을 때에는 그는 랍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의 그 자손이었습니다. 그 집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이라면 정말 엄마 젖을 떼면서부터 배우고 자라왔던, 율법이라면 정말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형식을 우리의 중심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사랑보다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신령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만족을 하고 또 남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극심한 코로나 와중에서도 예배는 무조건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예배는 무조건 성전에 나가서 드려야 돼. 집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야.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고 우리는 코로나든 뭐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가서 예배를 해야만 해 라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대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함께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본질을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됩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것,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는 그곳이 예배당이든 성전이든 직장이든 집이든 자동차 아니든 병원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곳, 그곳이 나의 예배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빛도 안 들어오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며 갇혔던 감옥문이 부서지고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로마의 간수들 그리고 거기 갇혀있던 참혹한 그 죄수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비록 내가 랩탑을 꺼내놓고 전화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곳에 구름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과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더럽고 냄새나고 그 추한 마국간에 태어난 그 많이 밥을 먹는 구유 안에 태어난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구세주, 자기들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다려왔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으로서 만들어놨던 그 형상, 그 형식이 아닌 정말 허접한 곳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자기네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냅니다. 오늘 2020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러한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모일 수도 없었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핑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신앙의 중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제사의 형식과 겉모습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추한 그곳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찬란한 광채 가운데에 향기가 나고 웅장한 그런 음악들, 코러스들, 그런 찬양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그런 바구니에 누워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던 그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을,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짐승들이 살던 그 마국간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날, 그리고 이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음껏 먹고 우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이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고 2021년에는 정말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땅이 나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내가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모든 곳이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해로 삼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춰서 그렇게 드렸던 제사들, 그것들을 이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본이 되시고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겉모양이 아니라 크고 웅장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 그럴듯한 예배당, 그럴듯한 성가대가 있고 그럴듯한 밴드가 있고 그럴듯한 모양이 갖춰진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 내 집의 거실, 내 집의 침실, 내 집의 지하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곳 그 어디나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이며 그곳이 바로 내가 예배할 곳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성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그렸던,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에,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구세주가 아니었기에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형식적인 그러한 가식적인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21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의 이 위험들과 더 이상 환경과 상황들을 핑계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모여서 정말 찬양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기쁘게 잔치를 하고 즐거워할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찬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함께 기뻐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구영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극심해서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락다운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제가 아는 분들과 또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다가와 있는 위협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새해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야 하는데, 성구영신 예배를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하고요. 우리가 그 스트리밍 예배를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다 모든 장비들을 리셋하고 준비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되면 스트리밍 예배로 우리가 드리든지 아니면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든지 우리가 준비가 돼서 지난번처럼 우리 추수감사들처럼 그렇게 끊기지 않으면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싶으셔서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만약에 줌으로 드리게 되면 각자의 처소에서 저도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 주일 광고 때 제가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구영신 예배는 11시 반부터 31일 11시 반부터 1월 1일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짧게 하지만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1월 첫째 주간, 둘째 주간은 신년 작정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1월 첫째 주간, 둘째 주간은 작년에도 우리가 했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 토요일 날은 예정대로 7시에 하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6시에 그렇게 2주간 우리가 신년 작정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번 신년 작정 새벽 기도회는 전부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교인 총회가 있어져서 2020년의 결산과 2021년 새해의 예산과 행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인준하고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 임원들과 회의를 해서
우리가 2020년 재정 보고를 1월 달 중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들, 우리 재직 집사님들께 먼저 리뷰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교인 전체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별 이의 없이 통과가 되시면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공포를 하고 신년도 예산을 그렇게 진행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020년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2021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시 리뷰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도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재직 집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냥 2021년까지 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광고를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카톡방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백신들이 공급되기 시작해서 접종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이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제 사라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들이 지금 접종이 시작되고, 사실 우리가 일반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맞으려면 아마도 한 두세 달은 적어도 더 기다려야 우리 순서가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이펙티브하고 다른 부작용들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적어도 빠르면 내년 1, 4분기 안에 3월 전에는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되고 정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양하고 그 예배할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모이고 있고요. 또 저녁 9시에 우리 작전 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육신과 또 마음의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형식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승리하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